오늘 여러분 교회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교회에 오시면 어떠하십니까? 교회가 어떠하면 좋으시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좀 와봐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못하신다면 왜 못하십니까? 구원받은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시고, 그러게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된 이들이 모여 예배하는 장소가 또한 교회당입니다.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교회다우면 천국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살게 되고 우리 교회가 세상을 살리게 됩니다. 저는 목자로서 우리 교회가 즐겁고 행복한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고 싶은 교회, 그래서 주일이 기다려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자랑하고픈 교회, 천국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죠. 예배는 하나님께 일부가 아니라 내 전부를 드리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내가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주고받는 대화이고 소통함입니다. 내가 죽음을 벗고 감히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교회 중심인 예배 오셨는데, 예배 오시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는 슬픈 마음. 슬픕니다. 왜 슬픕니까? 나를 돌아보기에 슬퍼집니다. 거울 앞에 선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서니 내가 보입니다. 죄가 보입니다. 불순종이 보입니다. 부족함이 느껴집니다. 나를 보니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슬픕니다. 저 깊은 곳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눈물이 흘러야 합니다. 이게 참 묘한 겁니다. 예배에서 갖는 또 다른 감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쁨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나를 보고 슬플 수 있을 때에 나는 또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눈물을 보십니다. 성령께서 내 눈물을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감사, 은혜, 사모함,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회복시켜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에는 눈물과 기쁨이 함께합니다. 결혼식과 같습니다. 결혼잔치엔 눈물과 기쁨이 함께합니다. 너무 딱딱하죠? 꼭 눈물을 흘리는 자가 있습니다. 저토록 아름다운 신부를 빼앗겼다니, 저렇게 멋진 신랑을 빼앗겼다니. 아니요, 진정으로 결혼식에 참석한 이들은 그 눈에 눈물과 마음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기뻐서 울고 웃고, 그동안 잘못해 주어서 울고 웃고, 진정으로 축하해 주고 격려합니다. 저는 어떻게 우리 교회가 천국 같은 행복한 교회가 될까를 기도하며 묻습니다. 제 마음에 주신 것은 천국 같은 교회는 잔치집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되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갈릴리 지방 가나에 있었던 결혼식 잔치에 들어가 그 방법을 좀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잔치집 같은 교회 오늘 주신 본문에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맹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된 것은 기적이죠. 슈퍼내추럴한 일입니다. 사람이 이룰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기적. 그런데 성경 본문에는 이것을 기적, 미라클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요, 표적, 사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인. 기적과 표적은 분명히 다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차를 타고 르보브를 향해 가고 있다면 우리는 사인, 표적을 보고 쫓아가는 거죠. 중간중간 사인을 확인하면서 바로 가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죠. 그리고 사인의 최종 목적지, 결국엔 르보브에 도착하죠. 왜 잔치에 있었던 이 기적을 사인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제시하고 결국엔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이시죠. 여러 가지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으셨는데 예수님은 왜 첫 번째 표적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일을 하셨을까요?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고 싶으셨다면 5,000명을 먼저 먹이실 수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 다 모아놓고 먹이고도 남는 것을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직전에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나의 능력을 보아라라고 행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놓으시고 사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더 들어보죠.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이 그 결혼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 따라 들어오셨습니다. 잔치 도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잔치집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포도주는 그 잔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잔치집에 벌어졌습니다. 맛난 음식도 중요하지만 주인은 충분한 포도주를 준비해야만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잔치 중에 정말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인에게 있죠. 손님이 아니라 주인에게 있죠. 그런데 주인이 아닌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예수님께 그 문제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읽죠. 3절과 4절 시작.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되시겠다. 포도주가 떨어진 큰일이 생겼다는 어머니의 말씀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자여. 어머니에게 여자여. 조금 당황스럽지 않으십니까? 선생님 당황하셨어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 같지 않습니다. 반항적이고 쌀쌀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왜 여자여?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 이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위한 일을 행하실 때가 되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아들의 위치만이 아니라 구원자, 구세주로서의 일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이제 그 시작이라는 것을 의미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자여라는 말을 들으신 어머니가 전혀 개의치 않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2절 5절입니다. 함께 해주시죠. 시작. 그의 어머니가 타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제는 아들이 아닌 구원자 예수의 때가 왔다. 그러게 그분의 능력이 나타날 터이니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해라. 이 어머니가 보통이 아니십니다. 아들의 위치, 사명, 시간, 자신의 역할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순간부터 예수님은 가정과 어머니를 등한시하십니까? 아니죠. 최선을 다하십니다. 숨기시고 더 잘 숨기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최후의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도 어머니를 향하여 제자에게 너희 어머니다 부탁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제 잔치집에서 몇 가지 교훈을 좀 받기 원하는데요. 마리아가 잔치집에 생긴 문제를 주인의 입장이 아니었는데 주인보다 더 자신의 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돌파구를 찾으려고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그 문제의 처리를 누가 해야 하는지, 누가 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역할과 예수님, 주님으로서의 역할을 구분할 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가 맞습니까? 손님이십니까? 혹은 나그네이십니까? 그저 잠깐 발령받아 와서 2년, 3년 지내다가 특별히 다른 교회가 없으니까 와야 하는 그런 교회는 아닙니까? 교회 일들이 나 자신의 일처럼 느껴지십니까? 교회 필요들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누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교회 살림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 예산이 얼마인지, 예산이 모자라는지 남는지, 예산이 발을 쓰고 있는지, 우리가 더 어떻게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선교하며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지, 내가 맡은 역할은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 정성을 모아야 하는지, 예수님이 우리 교회, 내 교회에 참 주인처럼 계시는지,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내가 행하고 있는지, 행할 수 있는지, 눈물과 기쁨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고 있는지. 두 번째 보고 싶은 말씀은요, 예수님의 시간, 때입니다. 때. 제가 우리 선생님들과 말씀 나눌 때 때 이렇게 목욕탕 때 아니냐고, 이거 괜히 했죠, 썰렁하게.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시간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말씀처럼 내 때가 아니다라고 하시고 포도주를 안 만드셨다면 때가 아니기에 안 만드신 것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로 만들어 놓으시고 때가 아니라 하신 이유, 그것은 바로 시간, 때에 관한 교훈을 갖고 계시다. 지금 우리가 혼례 잔치집에 있죠. 사실 성경에 담긴 혼례 잔치의 의미는요, 그 모습은요,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들의 마지막 혼례,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랑이십니다. 신랑은 신부를 정하고 그 값을 지불하고 신부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얼마면 되겠니? 근데 그 말이 나와요. 근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신랑을 모셨는데 신부감 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왜요? 다 저로 죽었습니다. 저로 번복을 하고 사니까 아무도 신부감을 찾을 수, 어느 누구에서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신부들 우선 살려야 신랑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죠. 신랑은 자신이 죽어 내 생명을 들여 신부들을 살리려 하신 거예요. 자, 그때가 흘러갑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 함께 읽죠. 시작.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세상이 권세가 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한다고, 내가 강구하고 갈구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니 되었기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방해할 수 없는 거예요. 계속 요한복음은 뒷장으로 갈수록 그 때에 대해서 말하며 때가 완성되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제 그 때가 되었다. 언제? 예수님이 고난받아 죽을 때가 되었다. 어머니에게 말씀하신 후에 계속해서 때를 말씀하셨던 그때, 우리에게 사인으로 보여주시고 계신 그때, 마지막 그 순간, 죽을 때, 죽으러 오신, 정말 죽으신,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그때, 약속들이 이루어진 때, 예수님 약속하셨고 그때의 사인을 주시며 그때 당신의 일을 이루오셨고 또한 이루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느 때에 무엇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까? 바로 그 속한 그때에 다시 오실 그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내 주관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하실 때가 가장 적합합니다. 하나님을 주시는 때가 가장 그때에 나를 맞춰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교회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포도주의 은혜를 좀 있습니다. 다시 전체적으로 돌아가죠. 종들이 무엇을 하라고 하시든지 듣고자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2장 6절 함께 읽죠. 시작. 이적을 표적을 보이시는데 사용하신 것은 돌 항아리였는데 그 돌 항아리가 범상치 않습니다. 어떤 항아리요? 정결 예식에 쓰는 항아리였다라는 거예요. 정결 예식 무엇을 말합니까? 깨끗게 하는 예식. 깨끗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반드시 자신을 돌아보아 물로 씻어 깨끗함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예,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정결해야 합니다. 몸가짐, 마음가짐, 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씻어서 정결케 됐는데 돌아서면 또다시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 또다시 씻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에 섰다는 거죠. 계속 노출된 죄 가운데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나의 한계, 그리고 물의 한계, 계속해서 이어져만 했던 그 죄성들, 그리고 그의 한계, 그 항아리에 담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거예요.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아직은 아니라 하신 그때가 되면 한 방울 남김없이 우르르에 흘려주실 예수님의 피를 말합니다. 죽은 나를 살리시는, 대신 죽으며 흘리신 보혈, 생명을 얻게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에게 붙잡혀 고난당하고 죽음을 당하며 흘리시는 생명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6장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포도주 잔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이것을 마셔라. 죄사함을 얻게 하는 잔이다. 사람들 위해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정결케 하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 죄에 노출된, 그래서 정결케 함과 더럽힘이 반복되어야만 했던 우리의 한계, 예수님이 죽어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완전한 사함을 주셨던 보혈의 피, 이것이 포도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이루신 그때, 죽어서 이루신 일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으십니다. 아멘. 우리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분이십니다. 정말 우리를 살리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의 참 소망과 기쁨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이요? 물질이요? 잠깐의 기쁨이요? 누가 나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죽었다고 나를 살릴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그런 의지를 가졌어요? 누가 정말 죽어서 보혈을 흘려 나를 살리시는 그 일을 실현하셨습니다. 왜 나를 살리셨어요? 어떤 계약 때문이 아니죠. 나는 하나님께 계약 맺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다 나를 향해 일방적으로 계약하셨어요. 왜요? 사랑하시죠. 어떻게든지 자녀로 품고 계셔야 하시기 때문에.
공부 잘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높은 위치, 내가 어떤 뛰어난 어떤 능력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그것을 사랑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조건들이었다면 그것들이 다 사랑하면 사랑은 사라져야죠. 왜요? 늘 말씀드리는데 자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이래도 할 수 없고 저래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슨 계명 어떤 룰보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내가 더러워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내가 존경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나눠주고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이 은혜는, 이 놀라운 사랑의 은혜는 잔치집에 들어와야 받을 수 있어요. 교회가 교회에 나와져 잔치집처럼 회복돼야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감히 예수님 만드신 그때 이루신 그것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몸을, 피를, 그 잔을 마십니다. 이루어질 천국을 소망하며 지금 이 땅에 교회로서의 작은 천국들을 이루어갑니다. 잔치가 끊이지 않는 교회, 예수님의 시간 속에 속한 것을 알고 예수님의 그때를 기뻐 맞이할 수 있는 교회, 한 하나님, 한 사랑받은 보혈의 피로 하나 된 우리 공동체의 교회, 그래서 자랑할 수 있는 교회, 오고 싶은 교회, 행복한 교회, 예수님 안에